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특순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순은 내막을 안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실 그런 특순이입니다. 우리 교회의 6개월 사역의 열매입니다. 6개월 동안 사역한 그것의 열매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 세대의 그 황폐한 세대 가운데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에 붙어서 기타 연습하고, 하나도 못 치던 아이들이에요. 기타 잘 치잖아요. 하나도 못 쳤었어요. 우리 지웅이가 반주하고 서연이가 저렇게 찬양 부르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전도사님 같은 사역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의화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뭔 그렇게 사명감들이 불타시는지 그 사명감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나눴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라.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편지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마치 종으로 사는 것처럼 얽매여서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자유를 버리고 종의 얽매임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빠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 똑같은 발음으로 거기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파키스탄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있나 하고 돌아봤을 정도로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버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좀 다른데 애기들이 말하는 아빠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8년도에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빠를 아바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아람어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빠를 어떻게 부르나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영어나 이탈리아어로는 파파이죠. 파파. 데디도 있지만 파파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어로도 빠바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로도 빠빠라고 부른대요. 이 단어들이 다 조금씩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거예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린아이들의 단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용어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단어는 각국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아버지, father, 다 다른데 아빠는 유독 비슷한 거예요. 아빠는 물론 엄마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귀에는 아빠가 많이 들렸던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발음이 쉬워서일 수도 있겠고 또 어린아이들일수록 한 번 배운 말은 잘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기억이 좋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더욱 제가 느꼈을 때 크나큰 이유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뭐냐면 아빠라는 존재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크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빠라는 말은 쉽게 기억되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질 때에도 아빠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 아이들에게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빠 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 말고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에는 무한한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아빠는요, 큰 사람입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빠는 거의 슈퍼맨이에요. 우리 아들들도요, 물론 꽤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때에 어린아이 때에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빠를 슈퍼맨으로 압니다. 거의 무슨 초능력자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빠의 의미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제 큰아들이랑 박종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난감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5살이었어요. 준이가 5살이었는데 아들한테 난감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준아, 할아버지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짓궂으시죠? 저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할아버지는 첫손주거든요. 첫손주라고 얼마나 예뻐하세요. 장난감 사달라는 거 다 사주시는 거예요. 선물 얼마나 사주시고 먹을 거 얼마나 사주시고 제일 좋아하는 갈비, 한우갈비 얼마나 많이 사주시는데 정말 쏟아부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빠라고 저는 맨날 선물을 사주나요? 주는 거는 맨날 치킨 한 마리 시켜주는 거밖에 없어. 맨날 야단만 치고 선물은커녕 맨날 그런 잘해준 일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시나, 난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입에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던지요. 아빠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이게 7년 전 일,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7년 전 일인데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해요.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정말 옛날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년 전 광고인데, 김승우 씨가 촬영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부인이 애기한테 아빠 해봐, 아빠 아까 했잖아, 아빠 해봐 해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김승우 씨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 막 터지는 그런 방언이 막 터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20년 전 광고래요. LG 019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달려와 주는 사람이고, 아빠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나를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빠가 내 뒤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혼자서 걸어가다가 무서운 것을 만나면 아빠에게 달려가 아빠 다리 뒤에 숨을 수 있고, 아빠의 의미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고, 아빠의 의미는 내 피난처고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아빠는 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아빠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그 대상이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 다 종이었어요. 다 고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고아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고아이면서 노예인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옛 모습은 고아이면서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고아이면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노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아들의 영을 주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당신에게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토지나 노예나 포로를 값으로 사서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속량은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속량은 가장 쉬운 예가 이겁니다. 어느 몰락한 양반이 세금으로 바칠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또는 크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와서는 뭐 재산이 될 만한 거 없나 찾아보다가 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딸을 내가 빚 갚을 때까지 내가 노예 삼겠다 하고는 딸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몰락한 양반이지만 양반이잖아요. 귀한 집 규수였던 그 딸이 한순간에 몸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집 그 각시였던 딸이 몸종이 되고 자유의 신분에서 속박된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돈 많은 집 부잣집 도련님이 나타나서 그 빚을 다 대신 탕감해주고 오히려 더 큰 액수를 더 얹혀서 지불해주면서 그 종이 된 딸을 다시금 그 모든 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종에서 노예에서 딸로 다시 복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그래서 값을 대신 치러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입니다. 우리를 죄로 죽는 데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위에 말씀드린 속량의 기능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가 갚아야 할 값을 대신 치르시고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 신분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는 거예요. 완전히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신분을 바꿔서 완전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아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량의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속량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바뀐 그런 신분이 격상된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고하와 전혀 무관한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한다면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아빠가 될 수 없는 것들, 거짓 아빠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도 가장 비천한 인생, 고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초월적인 존재, 또 신적인 권세, 전능자, 거룩상, 그런 거룩하신 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를 의미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삼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로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이제 나의 신분이 격상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는 거는 여러분 종의 관계일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고 강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들의 삶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빠를 내 마음속 아빠의 자리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픈 일들을 만나셨나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나요? 먼저 아빠에게 달려가야죠. 아빠에게 숨어야죠.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나요? 가장 누구에게 알리실까요? 아빠에게 달려가야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아빠에게 물어봐야죠. 그것이 아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임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임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여러분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내가 소유한 도깨비 방망이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귀중하죠. 소중한 보물이죠. 그런데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나 친밀감 없이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필요할 때 두들기고 다시 창고에 처박아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보물 같은 존재. 여러분, 제가 뭐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곁에 두고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시잖아요. 이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간직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것,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면 막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두들겨보지만 그마저도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으면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고아의 삶이고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못하니, 부자 관계가 잘 어그러져 있으니 죄의 노예로 삽니다. 돈의 노예로 삽니다. 성공과 출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결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른 청산하고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본군 퇴역 소위 중에 오노다 히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일본 패전으로 끝났는데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 근처 작은 섬 루뱅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가 투항할 때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1944년 12월 루뱅 섬으로 그는 파견되었습니다. 250여 명의 오합지졸에 불과한 풋내기 부대 지휘관으로 부임하자마자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207명의 그 부하들이 다 죽고 4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쥐처럼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10월에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났으니 일본군은 투항하라 라는 전단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는 이를 미국의 속임수로 생각하고 투항을 거절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같은 내용의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43명 중에 대부분이 패전 사실을 받아들이고 투항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노다를 비롯한 4명은 투항을 거절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속임수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1946년 4월에는 먼저 투항했던 부하들이 선 전체를 다니면서 오노다 어디 있나? 나와라, 전쟁이 끝났다. 어서 나와라.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부르면서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이거를 미국의 흉계로 믿고 거절했습니다. 이 부하들이 다 미국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오노다의 친가족이 가족 사진과 가족들이 보낸 편지 전단을 뿌리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이것마저도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협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거부했어요. 오노다는 이런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루뱅섬 원주민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심지어는 원주민 가옥 전체를 막 불지르고 원주민들을 토막살해하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950년 이후 해마다 각계각층에서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그 루뱅섬을 찾아가서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부르면서 막 찾았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관 이름으로 편지함을 설치하고 고국에서 온 편지들과 신문 등을 넣어두어 보게 했지만 함정으로 여기고 그걸 끝끝내 거부하는 거예요. 65년에는 마을 원주민으로부터 라디오를 약탈해가지고 직접 패전을 비롯한 모든 뉴스를 들었는데도 돌아오기를 거절했어요.
가족들과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동원되어서 오노다 구출대작전 본부를 설치하고 학교 교가를 막 울먹으면서 부르면서 오노다 일본에서 온 형님 누나가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 오노다가 투항하게 된 것은 옛 상관이 패전했으니 귀국하라라는 특별 명령서를 보내고 나서야 그것을 보고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23살에 루뱅섬에 가서는 52살에 투항을 한 것입니다. 20대를, 30대를, 40대를 그 꽃다운 젊은 나날들을 남들은 다 평화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일본을 재건하고 회복시킨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날들이었는데 혼자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혼자 2차 대전을 계속 치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오노다가 곧장 투항해서 결혼을 바로 했으면은 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니까요. 그 기나긴 세월에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홀로 투쟁하면서 홀로 전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잘한 것,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며 불며 못 살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산다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못 산다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왜 못 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잘 안 쓰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왜 못 살 일입니까? 살 일이다 라고 말을 해야죠. 참 살 일이다, 참 살아볼 일이네 그러셔야죠.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세요. 죽겠네를 조금만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네 죽겠네가 죽게 있네가 되는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 붙들고 아웅다웅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제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도 아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우리를 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빠 품에 달려가세요. 아빠에게 조잘조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아빠를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마고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